하나님 나라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한 약 40년의 징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다시 언약의 율법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그 언약들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언약을 지켜오지 못했고 언약에 선포된 운명에 따라 그 당사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이제 그 언약을 인준하는 갱신의식을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언약을 갱신한다고 해서 새로운 다른 어떤 언약을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갱신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조상들과 이미 맺은 언약의 규정들과 그 의미들을 다시 잘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갱신의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역사 전체를 생생하게 새기며 그 언약을 잘 유지할 책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의 그 선대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받았던 일들을 다 몸으로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그 나라를 생각하며 다시금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이제 저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저들과 언약 갱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도 언약 갱신의 내용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행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돼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끝내버리지 않고 또 거기서 새롭게 갱신해가지고 당신의 일을 전진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보지만 시편 103편 14절에 그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면들을 다 고려하셔서 그 언약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전혀 주님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그 언약의 굴레에 매이셔서 그것을 스스로 갱신해 나가시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강설 본문을 읽고 자세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먼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광야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잠깐 개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방황하며 지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들을 섭리하여 홍해로 나아가는 길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형제 족속인 그 에돔의 그 땅을 비켜서 이제 엘랏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나중에 에시온 게벨로 바뀌는데 엘랏을 지나서 그 동쪽 아라바 길을 따라서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의 그 길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징계하시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교훈을 내리셨고 그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로 가도록 선히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라바 길로 올라가면서 모압 땅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그들에게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모압의 그 세렛 게울을 지나게 됩니다. 세렛 게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사해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 조금 올라가면 아르논 강이 있고 아르 지역의 그 강이 아르논 강인데 아르논 강이 있고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요단강 중간쯤 동편에 이제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복강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세렛 시내를 건너서 이제 아르논 강을 거쳐서 이제 모압 그 암몬의 그 경계쯤 되는 거기 그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떠나 이 모압에 있는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약 38년여 동안 이전에 가나안 탐짓이 보였던 불신앙 때문에 맹세하신 대로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진중해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일 죽어나간 거죠. 공의로우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광야의 진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그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신진대사를 이루게 돼서 이제 9세대,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0세 이상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자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들만이 이제 한때를 이루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사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의 땅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다투지 말고 지나치도록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다 멸하도록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행보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들을 다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로부터 빼앗은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지파 중 르우벤과 갓 지파와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땅을 제외하고 그 요단 동편 지역에 그 탈취한 땅을 그렇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먼저 땅의 분배를 받은 지파들이 이미 자신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안이한 생각으로 요단 서쪽 가나안 정복의 싸움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가나안 정복 시 앞장서서 싸워야 할 것을 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야 비로소 요단 동편 그들에게 분배한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래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런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이 내다보이는 벳볼의 맞은쪽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그곳이 이제 비스가 산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재천명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했던 그 언약에 부과하여 언약의 갱신을 한 것입니다. 1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무효화되지 않고 차세대까지 확장되었다는 언약의 그 연속성을 보이시면서 이제 곧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그 새로운 상황 하에 걸맞은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에 합한 믿음과 순종을 촉구하는 일련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리시는 언약의 계시가 그러했듯이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신명기 언약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소유로서 이전 언약의 재확인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그릇됨을 지적하며 아울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된다 하는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 돌이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위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서야 할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해서 그대로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전 세대에 그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울로 삼아서 더 진전되게 하고 또 그들이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계시의 폭이 넓어지고 계시가 깊어지는 그런 구체성은 보이고 있는 거지만 이제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행위에 연결되어 그 근거의 원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1세대의 그 역사적인 그릇된 걸음과 그 심판의 실상을 낱낱이 지적함으로써 2세대들에게 이제 경고가 엄중한 경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1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당대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고 해서 언약의 책무, 언약의 그런 책임들이 폐지되는 게 아니죠. 동일하게 언약의 책임과 책무는 따라가고 그들의 언약의 특권도 물론 주어지는 것이지만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는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구조를 잠깐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그 3번에 걸친 강설과 그
그 마지막 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는 언약의 틀을 그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최고의 책임자에 대한 거론을 시작하여 언약의 최고의 책임자가 어떻게 은혜로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이끌어 왔는가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타나고, 언약의 책임자가 내리는 언약의 규정에 대한 내용, 그것에 대한 기록 보고한,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상과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언약의 비준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설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서론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큰 행적을 언급하는 역사적인 회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호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의로워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그 수요가 많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 세대가 야훼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도록 가르칠 목적으로 1세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의한 멸망과 그러한 사건들이 2세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전의 언약을 무효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희망을 갖고 이스라엘이 살아간다면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설은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인데 십계명에 대한 재언급을 하고요. 약속의 땅에서의 체계의 변화를 고려한 율법의 세부적인 규정과 해석, 그리고 언약의 규정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전의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면서 더 부과되어 주어지는 언약의 규정에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누려가라고 모세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의 그 체계로부터 약속의 땅에서 고정된 체계로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율법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설은 29장 1절부터 마지막 30장 28절 30장 28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언약의 준수에 대한 권고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언약의 내용을 주고 언약의 불순종, 순종할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둘 중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마지막 행적으로 고별사와 후계자를 선택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증거의 노래가 이어지고 또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 나온 부분은 이제 후대 편집자들이 이제 삽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여전히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에게 이전의 언약에 불과한 이렇게 언약을 재천명하시는 1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되심을 다시 밝히셔서 당대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면서 역사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에 약속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밝히셔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 정말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본질이에요.
새 언약에도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그 천명인데요. 거기서도 이 동일한 내용이 그 언약의 본질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배역에도 그리고 폐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밝히시고 또 그 새 언약의 완성이 되기까지 얼마나 충실하게 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그 궁극적인 완성의 때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조상으로 여김에 높이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연결되어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그 누리게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언약 아래 종속되어 특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그 언약 갱신의 내용들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들어가서 보게 될 생명을 그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는 그런 가나안의 이방신과는 차원이 다르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상적인 것이 아니요 아주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누리는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구원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생명의 교제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제의 통로로서 이 언약의 규정을 계속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일차적인 성취의 사명과 관련하여 주님과 지속적인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저들이 부여받은 존재들로서 계속 주님과 소통을 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명은 본질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과 연결된 교통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이고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최종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큰 구원과 교통을 드러낼 예비 단계에 있는 자들로서 종말론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율법에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과거와 당대의 일 그리고 미래의 조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장차 있을 미래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하면서 보다 나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가운데 이제 현재적인 행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 신명기의 율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코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율법의 규정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 언약의 말씀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종속된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독특한 성격을 구현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삶의 특징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계시의 과도적인 위치에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과 형식을 취하고 나가야 하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이 언약의 갱신의 율법의 내용은 결코
그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저들이 누려야 할 언약의 특권이고 언약의 아주 영광스러운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언약의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렇게 강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얼마든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그들이 갈 수 없는 하늘이나 혹은 그들이 갈 수 없는 지리적인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어서 그들의 입술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이켜 순종하려 하면 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언약에 대한 역사적인 은혜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들의 그 지나온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열 재앙에서 보호를 받으며 애굽을 떠나게 된 일도 있었고요. 홍해의 이적도 있고 반석에서 물을 경험한 것도 있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일도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도 있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도 했고 성막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계속되고 있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사건 또 불뱀 사건 등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그들의 노정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언약과 그 이행의 특성을 묵상한다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이전 언약과 연결도 없이 아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형식과 제도만을 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언약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심하시고 꼼꼼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며 회개의 방식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에 의한 중생과 그 이후에 장성의 삶 혹이라도 실패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그 깨우침을 일일이 다 주셔서 말이죠. 아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넉넉히 그 자태를 취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그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다 순응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2세대들은 이제 그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쉬운 말씀인 모세가 제시한 그 역사적인 교훈과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언약과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린다는 그 성취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다 더 큰 구원을 예비적으로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도 이 언약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언약의 순종은 그들의 특권이자 책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리시는 언약의 책무에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복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더욱 굳게 하는 확실한 결단을 언약의 순종을 통해서 해야 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을 그들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저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서 성신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힘써 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순종할 때에만 사명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가치와 그 존재의 목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신앙적인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순종만으로 그것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세상의 사조, 육신의 요구,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철저하게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을 따라서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들에게 제일 첫째 요구된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이니까 반드시 따라야 하고, 또 잘 이해가 된다고 해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신실함을 입증하여 언약의 주님으로부터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과 그에 종속된 율법의 순종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로써 약속은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랬고요. 후대 이런 신학을 받아서 정리한 구원에 대해 정리한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그 고백과 신학을 보면 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화의 삶으로 이제 공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신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의를 이루는 생활의 의, 법정적인 의의 신분을 받았다면 생활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거죠.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어떻게 가난하게 됐든지 간에 이제 저들을 돌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동심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청지기로 받은 기업들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걸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탐내가지고 결국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가난한 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배불리면 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 언약의 저주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떤 정신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 그대로 모사해낼 수는 없지만 방향성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에 의한 사랑의 순종의 모습은 단순히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론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친히 낮아지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체육하시는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만요. 이미 그 성육신의 모형을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서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천지의 대주제이신 분이 말이죠. 허름한 해달의 가죽, 시커먼 가죽으로 덮인 그 속에 영광 가운데 계셨다. 그 세상에 그 이방 신전들의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고운 모양도 없는 거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내용은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영광에 계신 이 온 우주의 주제자이신 분이 말이죠. 이게 우주로 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는 티끌에 불과하다. 티끌 속에 티끌이, 티끌 속에 티끌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먼지.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보면 이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근데도 이제 그 사랑을 시연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출해야 됩니다. 돌이켜 주께서 사랑하신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자들의 자손들과 언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재차 보이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아무 재료도 없이 그저 타락한 종교적 침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터 위에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제1스위스 신앙 고백이 1536년에 이제 스위스의 각 지표 바젤, 쥐리, 베른 그 지역에서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작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불린 것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이전에 아우스부르크 그 신앙 고백과 또 주잉글리가 작성을 했던 신앙 선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그 구체적으로 재료로 해가지고 그걸 작성하게 되는데요. 거기 이전에 없었던 내용들이 부과돼서 아주 더 특화돼가지고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교회에 대한 교회 직제와 그 직책과 제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거기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를 받았어요. 근데 왜 그 받은 걸 소홀히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왜 욕심을 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사랑. 이스라엘은 그 받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실성의 반응적인 표현입니다.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주님께.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을 써야죠. 시간, 물질, 예? 건강, 예? 모든 걸 다 써야죠. 지식 등을,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야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걸 안 쓰면요. 그 사람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구원을 알면 역동적으로 그냥 이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는데 받지도 않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 것처럼 위선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선생질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이죠. 간음하고. 로마서 2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위선을 떠는 거예요. 형제들 위해 군림하고. 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말이죠. 이 기본이 안 되는 미약한 수준에서라도 하나님을 반드시 높여야 하는 것이지만 미약하면서 높은 수준을 가장하는 것처럼 악한 것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미약한 걸 내려놔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시행해도 다 미약한 거거든, 사실. 근데 그걸 왜 과장합니까? 절대 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도 주의를 다해서 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입이 참 저주받은 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정한 언약의 완성을 내다보는 자로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세상 정보를 받는 차원에서 언약갱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옮겨야죠. 들을 때 역사적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주 접하는 말씀이라고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도 생명의 양식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미 그들의 1세대 행보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마음의 탐욕과 그로 말미암는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성신의 인도에 의한 정상적인 지적 요소를 갖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씌워놓지 않고 시작을 하면 그게 다 위선이 된다고. 정상하게 지적 요소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상한 지적 요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감성적인 요소도 따라오지 않고 그 의지적인 행동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하는, 그래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듣고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역사의 지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속한 경륜적 질서 속에서 역사적 사명의 말씀으로 내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의로운 나라인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허다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만일 다른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세월은 가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만큼의 징계는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겪고 난 뒤에는 그 일이 합당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의 말씀에 대해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하나씩 실천할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느 때인지 모르나 무너질 공허한 지식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일을 잊거나 미루고 언약 국가로서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의로움을 갖는 일이라거나 외형적인 소유의 넉넉함 그 자체를 즐기거나 상대적인 우월감에 취하게 되면 더 볼 것 없이 아주 저주의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마땅해야 할 일인 본연의 사명과 보편적인 사명의 규칙들을 접어두고 그저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요동하며 그것을 현실적으로 극복해 가는 것을 지상 최고의 일로 알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에 기록한 저주와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저주까지 다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의 그 문화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는 인본주의적 자율주의로 위장하고서 현실적인 것만 보게 하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이 무조건 친화력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찾으나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부르고 종교적인 제도나 행위를 자랑하지만 조건부적이고 역사의 진행도 다 돌고 돈다는 측면에서만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진행 가운데 종말을 향해 당신의 언약대로 모든 것이 성취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그 일을 보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 자체는 불의하고 아주 악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규정을 기피하거나 불순종하게 된다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기는커녕 그 즉시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명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 주어진 그 명령을 짐처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가나안 문화를 용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소홀한 삶을 사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 잊어버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문화 건설자로서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이 받게 되는 그 모든 저주, 그 이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불순종의 영향은 그 자식들 대대로, 그 후손들 대대로 이어져 끊임없이 그 저주의 상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불순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의 내용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규정의 내용이 얼마나 참 좋은 내용으로 주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당위고 존재의 목표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적인 행복, 번영, 자기 꿈의 실현, 자기 가족의 행복, 뭐 미래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걸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 생각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다 죽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겠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 그리고 어제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은 그 일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언약 갱신의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에게 제 언약의 갱신의 내용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제시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가운데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난 뒤에 저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재차 언약하시면서 저들에게 과거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현재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고 그 궁극적인 소망을 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알게 하셨사옵나이다. 저들이 비록 애굽을 경험하지 아니하였고 또 가나안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제 저들에게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마음 준비를 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할 것인가를 일깨우는 그런 언약갱신의 내용을 제시하였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규정된 내용들을 다 실천해야 했사옵나이다. 철저히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들로서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야 될 존재들로서 저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사옵나이다. 하지만 이제 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볼 때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탐욕을 품고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욕심을 내어서 이제 살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제 헛된 자기 정욕을 추구하여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멸망을 파멸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말았사옵나이다. 저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근본적으로 치워야 할 것을 치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덤벼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이제 어렵게 느껴져서 몰락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사옵나이다. 주님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택하여 구별되게 이제 역사를 진행시키지 아니하셨다면 저들은 아예 지구상에서 흔적조차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었사옵나이다. 주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계속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극명하게 나타나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방만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종말이 어떠하게 될지 분명하게 거울처럼 돌아볼 수 있게 되옵나이다.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여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그 쉬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잘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공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불의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소수라도 주님의 의를 덧입어가며 그 당대에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